지난 주일에는 이제 예배의 이유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왜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제 예배에 대한 가장 정확한 용어는 보는 것도 아니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용어는 예배하다, 예배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미 예배라는 말에는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는 말은 가급적이면 절대로 좀 쓰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은 좀 그래도 괜찮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예배하다, 예배한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을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의 이유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즉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배와 관련해서 좀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대상은 당시에 어떤 바리새인이나 율법 학자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에게 지금 예배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그렇게 나라가 망하면서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많은 이방인들과 그렇게 피가 섞이게 된 혼혈 민족,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혼혈 민족이 된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면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이제 낯선 여자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남자도 아닌 낯선 여자에게 그렇게 말을 거셨고, 그녀에게 예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같은 사마리아인들조차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러니까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가 본문 앞에 있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없다고 한 이유는 이제 1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녀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여러 번 결혼을 하고 또 여러 번 이혼을 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행실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결혼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인지,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 번 결혼과 이혼을 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더 도덕적이나 어떤 윤리관념이 지금보다도 더 엄격한 그 당시에
이 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같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낮 12시에 더워서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렇게 물을 들어온 것도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도 없는 그 낮 12시에 물을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런 여인에게 예배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예배에 관한 이 대화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을 먼저 걸고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관한 이 대화는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예배의 장소를 묻는 그 질문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처럼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죄인인지, 그리고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처지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깨우쳐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맞는지, 어디에서 하는 게 진짜 예배인지를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지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참된 예배를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에게 예배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여인이지만 그 여인에게 이렇게 예배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참된 예배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안에도 이 여인처럼 참된 예배를 향한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는지,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의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배의 장소를 너무나 우상시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너무나 예배의 장소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배의 장소를 너무나 우상시하면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의 장소인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기도만 하면 자신들의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이들은 장소를 너무나 중요시 여긴 나머지 그 기도의 장소는 오직 성전에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인 그 성전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이처럼 예배의 대상이 먼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전을 향한 예배가 아니고 어떤 장소를 향한 예배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 오직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다른 성경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선지서를 보게 되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만약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면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진짜 성전이라고 말한 자신들의 그 거짓말이 들통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예전부터 모세 오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도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이 즉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엉뚱한 것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의 이유도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세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더욱 잘 알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될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주고 계신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고 더 잘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합당한 예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대상의 이름과 신분에 부합되는 그런 예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 말씀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성경책을 많이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잘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 때가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 속담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속담은 머리가 큰 사람은 다 겸손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잘 알수록 더 많이 알수록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2절과 2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결국 예배의 의미도 모르게 되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예배의 자리가 지겨워지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예수님과 성령님을 더 알기 위해 늘 힘쓰며 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제 23절과 24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만큼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시라는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처럼 보이지 않는 분을 예배한다는 것만큼 참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잘못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과연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화려한 장식도 화려한 옷차림도 다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영이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방해물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천안중앙교회에서는 이제 성금요 예배를 항상 중요시 여기고 되게 잘 열심히 준비해서 성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금요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그 예배당 앞에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이제 장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좀 화려하게 아름답게 좀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자꾸만 장식에 눈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화려한 것은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역시 영적인 예물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을 얼마를 드렸는지 그 액수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실 리가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엄청난 부자라면 물론 우리는 다 부자는 별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엄청난 부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원하는 것은 다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으시죠. 나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땅 10,000평 정도는 사놔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생각은 자유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원하는 것은 다 살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하게 될까요?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과 정성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과 믿음, 경외함, 복종함, 이런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식과 형식은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그 안에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그런 일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경외함과 복종함,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처럼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예배 시간 정각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할까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신 후에 이제 강대상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너무나 피곤하신 나머지 그만 기도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잠이 드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무시면 괜찮은데 하필이면 드르렁드르렁 코를 고시면서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이 코 고는 소리를 듣고 놀란 사모님께서 강대상으로 급히 다가오시더니 목사님 하고 목사님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깨어나신 목사님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찬양이라도 해서 잠을 깨워야지 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 그쵸,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찬양으로 착각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잠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옛말에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이제 눈꺼풀이라고 한 것처럼 잠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불가능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좀 그런 분들이 계시지를 않은데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토요일을 너무나 힘차게 보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지쳐서 주일 예배에 막 지각하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배 시간에 좀 막 주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바로 이런 분들이 불가능에 도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될 그 토요일을 너무나 힘차게 보내다 보니까 정작 예배 그 준비가 되지를 않은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임에 나가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그 자리에 걸맞게 자신의 외모나 마음가짐을 정돈하곤 합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다녀오기도 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막 옷을 꺼내보기도 하고,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죠, 여자분들이 막 옷을 막 한 30벌 50벌씩 꺼내보고 이것도 아니야 휙, 저것도 아니야 휙. 그리고 옷장에 옷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도대체 왜 옷이 없는 걸까? 저희 남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어쨌든 여자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그렇게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적이고 세상적인 일에는 열심으로 준비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우리가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예배 시간 전에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그런 자세를 우리가 잘 돌아보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영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제 진리로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예배와 더불어서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앞서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그리고 분명히 알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교훈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먼저 알고 또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으로 예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배의 형식에 너무나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배 순서에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런 것에 집착을 해버리면 내가 생각한 것만 바른 예배다라고 생각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내 의견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 길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죄악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자신을 다스리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읽어야 되는 것이고 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에 있는 어느 공장의 지하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기도회를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성경이나 찬송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종이 쪽지에 성경 구절을 적어서 그것을 이제 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에는 이제 찬송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그냥 소리는 내지 않고 입만 벙긋거리며 그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성도들이 너무나 예배에 집중한 나머지 노동당 반장이 뒤에 서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소리 없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반장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동그랗게 몰려 앉아서 마치 붕어처럼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으니까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자 한 대담한 여공 성도가 자신들은 지금 독보회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장에게 앉아서 같이 하자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장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참 같이 앉아 있다가 그냥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입만 벙긋벙긋 거리고 있으니까 실증이 나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반장이 나가자 성도들은 그 반장의 눈을 어둡게 해서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북한교회 성도들은 때때로 눈을 뜨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때때로 눈을 뜨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왜 눈을 뜨냐면 예배 중간에 누가 들어오면 그걸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에 중요한 것은 눈을 떴느냐 안 떴느냐 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자의 그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드리는 그런 예배와 반대로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가 있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두 예배 중에서 어느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리고 과연 어느 성도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일까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더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마리아에 사는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주시는 설교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알고 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뜻에만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